지난 10월 7일 하마스라는 가자지구 무장정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강행하면서 유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길을 집어삼키면서 지구촌 나라들과 민족들 간 분쟁이나 갈등이나 다양한 사건들을 흡수하면서 23년도 단연 탑 문제적 이슈로 부상합니다.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맞대결 확전을 도모하려는 듯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등 벌집을 연일 쑤시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발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도 국내외적으로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앞날에 관하여 저마다 해석과 주장으로 난리와 소문을 일으키며 영적 혼돈과 무질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 이스라엘의 운명과 메시아의 오심이 기독교 세계의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한지구, 즉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는 지구적으로 극렬한 종교전쟁이나 인종전쟁을 물고 있어서 잔인한 피해 역사를 재현시킵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은 이스라엘의 앞날과 제3성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물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하여 저마다의 신학적 해석과 신념으로 들떠서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혼돈과 무지와 미혹과 거짓의 영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자 규모거리들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화마와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금의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관련하여 읽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들, 즉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죽임당하는 운명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여러 이슈들이 굉장히 기독교 세계와 맞물려서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심과 맞물려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을 소수의 남은 자들의 운명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 전반을 걸쳐 특히 9장에서 11장으로 토파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하게 언급할 사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 방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 그 가문에게서 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구약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전쟁사를 전혀 알지 못하여 심판당한 사울왕의 그림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펼쳐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동선은 전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방백들은 남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난 참으로 적은 자들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지구적으로는 지상교회들, 성도들, 목사들, 선교사들, 심지어 유력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들이 강력한 자금줄과 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제3성전으로 길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이자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특히 15절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대적, 사단의 세력들로 16절에서 그들의 운명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이후 AD 70년에 나라와 민족과 성전의 파괴와 멸망,
죽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로 유대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정통 후예들은 세대를 거쳐가서 지금까지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들을 형성하였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으로 언급하면서 구분하고 할례, 언약의 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표가 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율법 조문에 반응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들이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들인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들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한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4장 17절에서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내용을 지닌 자들을 의미합니다. 혈통적이고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인자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함부로 감히 끌어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십자가를 증거한다라는 사실로 부정당하는 자신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유대인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국가적,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를 무시하고 그들을 지지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옹호한다. 이것은 마귀와 제3성전의 주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는 짐승의 세력들의 부역자임을 자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제3성전의 방점을 찍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 증인의 출현과 사역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야장천 임박한 휴거나 메시아 강림과 연관해서 세뇌시키는 제3성전 건축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진노와 심판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며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참으로 소수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지체들인 유대인을 로마서에서 이면적 유대인, 영으로 일어나는 언약의 표 인침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닮은 꼴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생명의 실체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운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두 증인과 묶여 있고 요한계시록에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와 그 여자의 담은 후손과 묶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증거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증거가 그들 안에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9장 이하 11장에 걸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인하여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은 오늘날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징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간파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9장 1절 봐보세요. 같은 동족이죠.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 형제 자매를 향해 자신 안에 그치지 않는 심적인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 파토스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선한 양심과 성령님과 함께 두 증인처럼 이러한 고통을 증거한다라고 입을 열면서 3절 이하 국가적,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을 밝힙니다. 3절에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의 그 유대인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유대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최강 패권 국가인 미국의 1순위 보호 우방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늘 9장 4절 5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 시작점입니다. 지상의 나라 이스라엘은 아모스 증거에 의하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고 사랑한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묶인 독특한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알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문 4절 5절의 약속에 의하여서 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은 십자가를 부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장 마지막 번으로 회복하는 나라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어쩌요? 성전 지어서 옛날 구약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끊어질지라도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리스도께로 돌이킴을 열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과 토론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영적 타임에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지금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전부 다 밀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본문 4절 5절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폐하여질 정도로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지막 때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완악함과 무지와 패역함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전의 것들을 모두 리셋시키는 혁명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국가적,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로마서 2장부터 시작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증거하는 이사야 1장에 선언되는 그들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슬픔과 고통이 소망과 위로로 치환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본문 6절 하반절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난 약속의 씨들로 강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난 씨들 외에는 아니다라는 증거잖아요.
본문 7절에서 13절로 이삭과 야곱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약속의 씨임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결코 혈통적, 민족적, 집단적, 국가적 나라와 민족으로 읽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육신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오직 이 약속의 자녀들이 본문 4절, 5절에 나타난 축복을 세대 속에서 이어가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남은 자들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모세를 통해 수립한 민족적 국가적 언약 백성들로서 이스라엘도 반드시 16절의 증거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뭐예요?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이거와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의 개혁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씨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의 국가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잔인성과 야수성은 이스라엘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따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지상 교회들과 목사들,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르게 읽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그들이 아브라함을 머리로 하여 민족과 나라를 혈통적으로 구성하였을지라도 그들이 가자지구, 서한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전부 몰아내고 제3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적 열망을 드러낼지라도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타임은 요한계시록 6장의 둘째인이 떼어져서 붉은 말은 전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 흑살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칼을 받은 라이더의 등장을 지구적으로 확인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시작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계속 전쟁의 화마를 짚혀가는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번져나가 수많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땅에 흘립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가인들이 아벨과 같은 자들을 죽이고 은닉하듯 묻어버린 저주받은 땅에서 신원해달라는 외침과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중동 전쟁이나 제3성전 메시아의 재림을 잊기 전에 진정한 소수의 남은 자들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을 통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 남은 자들 소수만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영접할 뿐입니다. 그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싸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 영광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들, 하나님의 무기들로 준비되어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인들, 동족과 어떤 동선을 밟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참 예언자들의 동선을 밟아가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세상을 향하여 다시 자신들의 몸으로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긍휼과 부르신 이의 택하심을 주 안에서 굳게 하며 주님의 징집령을 받아야 합니다.